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7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오전에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노아가 쌓은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 흠향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기뻐 받으신 그 이유는 노아가 드린 예배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 아마 물론 그 조상 아벨의 제사를 그 이야기를 선조들로부터 구전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아벨의 제사,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 피 있는 제사, 그 제사를 그동안에 듣고 배워온 대로 자기도 이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자기 가족, 자기와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너무 흥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동기나 목적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결심을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셨던지 하나님도 아마 감동이 되셨겠지요. 그래서 다시는 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또 이 모든 생물들을 다시 너희들에게 식물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의 순리, 법칙 이걸 그대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아주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시게 받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아가 어떻게 들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것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골라서 제물을 삼아서 드렸더라. 그거였거든요. 아주 구별하고 구별해서 정결하게 해서 드렸다.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정신은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할 뿐 아니라 의복도 깨끗이 하고, 또 그 다음에 마음도 단장하고, 복잡한 마음, 염려, 근심이 많았던 마음 다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저 정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 표시로 그렇게 깨끗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였거든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습득을 하셔서 우리의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해 나간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성공된 인생을 살 것이고, 성공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된 사람으로 분명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와서 다 덮었으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어요. 그죠? 그걸 전부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처한 환경이 얼마나 정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사람은 한번 마음 먹어도 작심삼일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번 결심하시면 그 뜻을 바꾸시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는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옆에 참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그걸 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겁니다. 1절에 그랬죠. 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 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이 모든 걸 다스리라. 이랬거든요. 그게 5대 복입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재차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노아 때까지 인구가 보통 학자들이 5억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많이 번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성한 그 인간이 어떻게 악한 인간들로 번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고 그랬죠. 사람의 마음이 악하여졌다. 심히 부패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시겠다 이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가득 차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그걸 멸해버렸었어요. 그 왜 사람들을 홍수로 다 심판해 버렸을까 말이죠. 그리고 새로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도록 할수록 점점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돕고 이렇게 살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만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해치는 이런 악한 세상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이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재차 또
생육 번성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을 다 그만 멸해버리고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또 노아를 통해서 복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5,182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인구 수가.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얼마죠? 78억 7,400만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아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그 약속은 벌써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루어졌죠? 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갈수록 어떻게 말세에 고통하는 일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말세의 현상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번성하게 하게 하신 이유가 정반대로 돌아가잖아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도 하늘도 땅도 자연도 물도 점점 오염되고 이상기후까지 이렇게 생기고 사람들도 마음이 완악해지고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린 사람, 사명감을 가진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돕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가득 차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78억 인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의인의 삶을 살면은 참 지구는 살만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모를 뿐 아니라 이웃도 모르고 오직 자기만 알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위아래도 없이 서로 부모를 내쫓아 버리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세상이 점점 불행해져 갑니다. 인구가 늘어갈수록 말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사람으로 땅에 가득 차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악한 사람들을 가득 차도록 하라는 뜻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돕고 협력하고 이래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 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로 가득 차도록 해라. 정말 의인들로 가득 차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라. 너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라. 자, 이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되도록 비록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가 가면 다 의인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래 만들어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주신 축복이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9장 2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늘의 새, 땅의 짐승, 바다의 어족 그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노아에게 주었죠. 이 말씀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러셨거든요.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망을 하셨죠. 그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는데 이 인간들이 정말 못 믿을 인간이 되었구나, 거짓된 인간이 되었구나 하고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또 이 세상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 하나님이 한 번 더 믿어보겠다. 이러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옛사람의 그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 자연을 바르게 다스리기는커녕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또 아주 못 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남의 어찌 됐거나 말거나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당장에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쓰레기도 먹고는 버리고 가지 그걸 주워서 가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스스로가 그래 파괴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바다 물고기 주시고 바다 밑에는 또 그 어마어마한 또 해저 자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개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구해서 잘 개발하면 얼마든지 뭐 수십억 인구가 다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인구가 번성해도 하나님이 이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런 걸 훼손하지 말고 다시 내가 주겠다. 이 세상을 너희들한테 맡기겠다. 한번 세상을 멋지게 잘 관리해봐라. 다스려봐라. 하시는 겁니다. 당장에 뭐 인기 있고 돈벌이 있다고 해서 그리로 몰려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뭐 자연 만물까지도 우리가 다스릴 그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고 내가 다시 세상을 너희들한테 맡겨주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잘 관리해봐라. 잘 다스리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갈수록 자연은 오염되고 있죠.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오염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먹거리도 자꾸 적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육식까지도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거기에는 우리의 먹거리가 뭐냐 하면 식물들이었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랬습니다. 주로 식물들을 우리의 먹거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9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동물들도 우리의 먹거리로 삼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인간은 짐승과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생명은 다 같은 생명이지만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나 또는 동물이나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동물들을 기르고 식용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만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을 기르고 부리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짐승의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피는 먹지 말라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그런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바가 있죠. 목매 죽인 거, 피,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이거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는 말아야 되겠죠. 고기 속에 다 피가 있는 거지 뭐. 예, 그래요. 고기 속에는 또 피가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그 피를 우리가 빼고 먹지 않습니까? 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하니까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죠. 피가 잘 돌면 살고 피가 안 돌면 죽어요. 피가 어떻게 되느냐? 피가 탁해지면 동맥경화가 되면 그 생명이 위태로운 거지 않습니까? 비록 짐승이지만 생명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육식으로 우리가 먹습니다. 먹더라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짐승의 피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은 사람의 피야 얼마나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귀중한 피겠느냐. 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오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19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볼 때도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피를 한번 되뇌어 보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까지도 너에게 맡겨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신다. 이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에 대한 책임이 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복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러시면서 무지개를 탁 나타나 보이신 겁니다. 무지개를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이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어쩌면 하나의 상징이고 보증입니다. 이 사실을 보는 사람마다 이 사실을 알고 대대로 알리라는 거죠. 8장 22절에 끝에 보니까 8장 22절이죠. 21절 끝에 보니까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러셨습니다.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심판이 없다는 거지요? 물로 심판하는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앞에는 무슨 심판이 남아 있습니까?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장에 가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또한 홍수 때에 홍수로 다 심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그 말씀으로 지금 세상은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으로 사르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심판하시는 불의 심판입니다. 자, 그날까지 다시는 물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무던히 참으시겠다는 겁니다.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혹시 무지개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나? 성경이 무슨 전설풀이냐? 혹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물은 누가 만드셨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물을 아주 가늘게 분자로 만들어서 공중으로 하늘로 올려놨다가 또 우리한테 필요할 때마다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죠? 구름을 개발하고 비를 개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 이미 세상을 한번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마지막으로 걸쳐 있었다, 아라랏 산에 걸쳐 있었다 하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 심판하신 그런 흔적이 세계 도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물며 공기 중에 물방울, 그것을 햇빛과 조화로 무지개를 만드시는 분, 그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증표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전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무지개도 이렇게 자주는 볼 수 없지만 간혹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그냥 아이고 7가지 아름다운 색깔이 나타났네, 그 정도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징표를 무지개로 보여주셨는데, 이걸 생각하시면서 물을 만드신 하나님,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참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참아주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한번 심판해보자 이러신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빛이 수증기에서 반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현상이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무지개를 비가 개는 시각에 나타내시는 그것은 과학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겨 참아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기다려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면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참아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죠?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에 불심판에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 단순히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났다 그것을 보고 지나가지 말고, 이 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향해서 결국 하나님은 실망하십니다. 말세가 되어져 갈수록 자꾸 인간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또 지어가지고 심판을 자꾸 쌓고 자, 그래도 하나님은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보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 안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신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심령으로 기다려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무지개 봐서 기분 좋다, 자, 이렇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이 이면을 한번 생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 이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안 했는데 16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보고 누가 봤습니까? 내가 보고 했는데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보고 나 하나님과 생물 사이에 된 언약, 영원한 언약, 요걸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무지개의 언약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지키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마음,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오전에도 알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노아의 그 예배를 받고 결심하셨잖아요. 또 그리고 여기에 무지개까지 탁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은 죄를 범할지라도 나는 참고 있다. 나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한 번 더 또 기회 주시는구나. 한 번 더 또 참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한히 감사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죄인데 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버려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거 안 된다. 안 돼.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 허락하신 약속의 구체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부족한 일을 저를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셔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애걸 복걸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신다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아닐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노아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노아에게 또다시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후에 세 가지로 다시금 추려봤습니다. 그것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만 문화혁명, 문화운동이 일어나서 사람이 많이 번성하는 그것만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죠. 노아 너 같은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가득 차도록 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이것 때문에 목회자로, 교사로, 온갖 교회 직분자를 세워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대인관계에서 지금도 78억의 인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노아 때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본래의 목적,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 차도록. 이게 목양의 사명이죠. 이런 사명을 노아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자연 만물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은 이기심으로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걸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또 사명감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자연관계, 첫째는 대인관계, 그 다음에 자연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관계입니다. 무지개까지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것이거든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주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에 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서 그럴수록 참아주실 때 이걸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통해서 사람 관계도, 다음에 자연 만물 관계도,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도 다 이렇게 바로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또 이것이 또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반드시 인생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참되게 예배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대인관계에 수많은 수십만 인구 수십억 사람들 살고 있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는 자기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시켜가는 목양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자연 만물 관계에서도 파괴되고 이렇게 허물어지고 오히려 우리 인간을 이렇게 반항하는 이런 자연이지만서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연 만물까지 다 우리한테 맡겨주셔서 이런 것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또 사명감을 주신 이 축복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바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더 이상 물심판은 없고 마지막 불심판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겠다고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어떻게 참아 기다려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속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바로 그 대상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